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벌써 2017년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저에게는 돌아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일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하우링이 나는데. 예. 뭐가 감사하냐면 무엇보다도 우리 또 시내가 시문초대교회와 우리 예담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서로의 마음을 또 주고받을 수 있어서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또 시간도 될 수 있었고, 또 감사한 것도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우리가 힘껏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을 쓸 수 있도록 또 함께 결정하게 돼서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못다한 것들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보면 어드벤트라는 말인데, 이 어드벤트라는 말은 벤처라는 말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벤처는 모험적이고 또 상당히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말인데, 종종 줄여서요 그냥 벤처는 이 어드벤처라는 말을 AD 앞에를 접두사를 빼고 그냥 벤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벤처의 길은 모험의 길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도 하지만은 때로는 위험하고 또 힘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를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벤처와 이 대강절이라는 이 어드벤트하는 이 말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강절에는 이 어드벤트라는 이 말을 라틴어에서 근거했는데, 이 라틴어의 근원을 찾아보면 어디를 향해서 오다, 어디를 향해서 향하여 도달하다, 도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모험이고 가장 큰 위기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가장 큰 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성육신 사건이 바로 어드벤트이기 때문에 이 대강절의 의미를 보다 좀 더 뜻깊게 남은 대강절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을 보면 대충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예화를 잘 안 쓰는데, 제가 오늘 예화를 한번 들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눌까 싶습니다. 어떤 깨구리 한 마리가, 개구리, 아까 제가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저보고 깨구리가 아니고 개구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거 말이 어떤 개구리가 한 마리가 목욕탕을 갔습니다. 1년에 묵은 때를 벗기려고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목욕탕 들어가는 입구에 커다란 안내문이 이렇게 써붙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목욕탕에는 입 작은 놈이 입 큰 놈 등을 무조건 밀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써붙여 있었습니다. 깨구리는 뭐 이렇게 입이 자기를 한번 거울 쳐다보면서 입을 한번 딱 쳐다보니까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뭣도 모르고 그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하루 종일 어떤 놈 등만 밀어주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놈이 어떤 놈이냐면 바로 하마였습니다. 이 깨구리는 이 목욕탕 들어가는 첫날에 하마를 만나서
녹초가 될 때까지 하마의 등을 밀어만 주고 돌아왔습니다.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온 이 깨구리가 하도 억울해서 바로 그 다음날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입을 조금만 더 크게 찢어주세요. 입을 적당히 찢는 수술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데 그날도 하루 종일 또 다른 한 놈 등짝만 죽으라고 밀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놈이 다름이 아닌 악어였습니다.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사우나를 하면서 자기보다 입 작은 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악어 등만 죽으라고 밀어주고 또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 개구리는 집으로 돌아와 자기의 분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홧김에 다시 또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입을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입을 있는데 가능한 가장 크게 다 찢어주세요. 다 크게 만들어주세요.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만약에 입을 다 크게 찢고 나면 혹시 여러분 당신은 하루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개구리는 하도 이 하마와 악어에게 등을 밀어준 것이 억울하고 분이 안 풀려서 개구리는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자기도 시원하게 누군가로부터 등을 한번 밀림을 당하고 죽겠다는 이 욕심에 쳐서 그 의사에게 입을 있는 것 다 크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형수술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목욕탕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깨구리는 그 목욕탕 앞에서 도착하자마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왜 쓰러졌을까요? 그 문 앞에 이런 글씨가 써붙였습니다. 금일 휴업. 안 웃으시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기 뒤에 따라오는 다른 동물들에게부터 이 때밀이를 당하고 시원하게 살다가 마지막을 죽겠다는 그런 욕심이었는데 그만 그 목욕탕 입구에 금일 휴업이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깨구리는 그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개구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현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질투, 욕심, 탐욕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무엇보다도 더없이 물질 만능주의와 지칠 줄 모르는 만모니즘에 사로잡혀 이 깨구리와 같이 자기 분노, 자기 욕심, 탐욕, 질투에 못 이겨 그칠 줄 모르는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질투와 욕심을 부리다 한순간 끝이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또 개구리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물에 넣고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에 적당히 맞추어 놓고 불을 서서히 피우고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자기가 익어가는 줄 모르다가 급기야는 뜨거워졌을 때 더 이상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서 익어 죽고 만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되 어떻게 우리를 잡아먹느냐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거기에 심취해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세상의 좋은 것을 통해서 즐기다가 그것이 틀렸구나라고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려 훗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 때 결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질투를 위해서,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개구리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미련한 개구리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물어가는 2017년 마지막 12월의 둘째 주일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행복한 감사한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순간이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이렇게 질문을 갑자기 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느닷없이 한 익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반어법을 써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나도 구원을 받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기가 힘들겠지요. 이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나같이 찌질하고 별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도움도 되지 못했던 이 사람도, 그렇게 잘나지도 못하고 세상을 좀 멋지게 살지도 못하고 늘 뒤처져서 어리비리하게 살기만 했던 이 하루 인생과 같은 이 사람은 구원받기가 힘들겠지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람들은 모두가 넓은 문으로 다니기를 원하는데 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다니기를 힘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어쩌면 주위의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다란 이 헬라어 아고니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make every effort,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다 만들어라.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전력 투구하라. 그래도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혼신의 힘을 다해도 좁은 문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질문을 던진 한 익명의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로 들려졌을까요? 희망의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절망의 메시지로 들려졌을까요?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의 의미는 무슨 뜻이고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어떻게 이 말을 이해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 그림을 하나 더 보시게 될 텐데 이 그림을 보면 예루살렘 당시에는, 옛날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문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들어오는 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문의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는 그 출입하는 방식과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문 이름도 달랐습니다. 어떤 문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 문도 있었고 어떤 문은 물고기를 싣고 나르는 문이 있어서 그 이름을 물고기 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양들만 들락날락하는 문들이 있어서 양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그림에 보시면 이게 분문이라고 그랬는데요. 분문이 뭐냐니까 쓰레기나 똥을 치우는 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그 문들은 다 막혀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문에 들락날락하는 출입하는 모든 문들의 용도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들은 크게 만들어졌을까요? 조그맣게 만들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다니는 문은 크게 만들어놨을까요? 작게 만들었을까요? 동물들이 다니는 문은 크게 만들었을까요? 조그맣게 만들었을까요? 천민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들락날락하는 문들은 작게 만들었고 당연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자리는 문을 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큰 문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주로 사람들과 좋은 물건들 그리고 그 문 입구나 어귀에서 팔기도 했었고요. 성문 어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재판도 문 입구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또한 모여서 좋은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얻는 중요한 장소의 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넓은 문을 들어가지 않고 좁은 문, 즉 쉽게 말하면 양들이나 들락날락하는 이 문이나 쓰레기를 치우는 문이나 물고기를 실어나는 이런 좁고 협착한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그 문으로 들어왔다 가기를 힘쓰라는 외형적으로 그렇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과 어떤 사람이 질문한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마 질문을 던진 이 어떤 익명의 사람이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질문해야 했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많지 않다. 그거 어떻게 관련되어져 있을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유대인들의 10중 8구 좁은 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또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 길은 동물들이 다니거나 똥오줌, 쓰레기 같은 것들을 버리는 문들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좁은 문의 비유와 이 질문한 자의 구원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다음의 말씀에 놀라운 힌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더 말을 약간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아니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데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 뭐 이런 겁니다. 예. 코를 한번 쫙 막고 쑥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문들 가운데 양문이라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곳은 양치기와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양치기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고 양들은 온갖 몸의 털에 이물질과 냄새가 더덕더덕 나고 이물질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양이 아주 하얗고 예쁜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양들을 가보면 냄새가 막 장난이 아닙니다. 찌질이 막 나고요. 예, 완전히 오물투성이로 이게 근처에 갈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양치기도 그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오물과 냄새가 몸에 배었겠지요. 그들이 들락날락하는 그 문들은 일반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웬만하게 급하지 않으면 그 문을 들락날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오물이나 배설물,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지나다니기에는 힘들었을 겁니다. 아주 급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일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이용할 때는 빙 둘러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큰 문으로 들락날락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좁은 문의 비유는 남들이 일상적으로 다니지 않는 길을 가라는 이 반어법적 설명으로 이 비유는 일반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탁 바로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졌던 이 사람이 구원은 쉽지가 않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어떤 것이냐면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히브리적 개념으로 체데카라는 의라는 기준인데 이건 정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체데카라는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바 달란트를 가지고 의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베풀고 나누고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의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율법에 보면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의 비유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겁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는 이 좁은 문과 협착하고 좁은 길, 넓은 길과 그 다음에 큰 문, 이 두 가지가 상반되어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 문제는 좁고 넓다라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좁고 넓은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이었다는 겁니다. 문 자체. 어떤 문이냐? 좁은 문, 넓은 문. 어떤 문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 당시 유대인들은 크든지 작든지 문의 형태를 보면 지금 동물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저 문의 형태를 보면 이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구나라고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예루살렘 성문들을 기억하시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좁은 문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문이고 넓고 큰 문들은 사람들이 쉽게 왕래하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다른 문들에 대한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앞서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이해는 할 것 같아. 그러나 갑자기 느닷없이 집주인이 일어나 한번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 했는데 이 주인이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은 안 열어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난 모른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하고 먹고 마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빨리 문 열어주세요. 우리는 또 길거리에서 원래는 이 가르쳤나이다는 말보다 길거리에서 당신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 당신의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이 말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면 유대인의 당시에 어떤 연회, 어떤 축제, 집안에서 어떤 큰 행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주로 그 어떤 큰 행사들은 밤에 합니다. 밤에 시작해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결혼식을 할 때는 주로 밤에 시작해서 밤에 끝납니다. 그렇다면 밤에 시작하면 일정한 손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까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러면 그 밖에 늦게 흘려부딱 좀 늦게 가도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있다가 늦게 한 1시간 2시간 늦게 들어갔을 때 문을 두드리면 안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적절하게 비유로 와닿습니다. 그 집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안 열어준다는 겁니다. 예.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집주인에 대한 비유는 연애를 베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요한복음 방금 말씀드린 이 혼인잔치가 그랬는데 집주인의 허락 없이 그냥 마음대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가 문이 딱 닫혔을 때 밖에도 뚝뚝뚝 두드리면요 안 열어준다는 겁니다. 25절에 나오는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이 주여라는 이거 헬라어는 퀴리에 우리 예수님 부를 때 퀴리에 주여라고 하지만은 이 퀴리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그 집주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우스 오너 주인이시여 집주인이시여 문 좀 열어주세요. 나 게스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집주인은 밖 안에서 안 열어준다는 겁니다. 아마 이 지금 잠시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비유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연회에 참석했다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문이 닫혀서 안에서 문 열어달라 했을 때 안 열어줬구나. 아니면 이 사람들은 늦게 그 연회에 참여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니까 이 집주인이 그동안에 이 사람하고 몇 번이나 먹고 마시는 거로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그 사람이 나를 이곳에 초청할 때 초청했던 그 이유도 알고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초청받은 사람은 늦게 갔거나 아니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문이 닫혔거나 그렇게 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주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경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지금 산적해 있는 현실의 문제, 이걸 위해서 기도해도 되지요. 어떤 분들은 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문제 해결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트러져요.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요 보다는 현실에 대한 어떤 기쁨, 즐기, 환희, 여기에 먼저 필이 꽂혀져 있거든요. 여기에 재미를 붙이다 보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놀랍게도 이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 사회에서는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기보다는 오늘 현재의 순간에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여기에 감각적으로 인조이 하라는 겁니다. 또 내 현실의 문제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게 만듭니다. 나는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준비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으면서도 내가 마치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처럼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 예수님 알아 한 이 정도, 내가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나도 그렇게 기억해 주시겠지 이 정도? 아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원이라는 문제는 단호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어떤 것이 구원인가? 어떤 것이 너희가 하나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 구원의 문이 언제인가? 닫힐 때가 언제인가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주변의 상황을 통하여 경계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삶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마쳐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죽음이 언제인다 이렇게 안다면 내가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죽음이 언제 자기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준비하고 꿈꾸고 품고 살아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 꿈과 소망을 품지 않으면 구원을 얻기가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며 또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시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더 기본적인 궁극적인 기도의 방향이 어디서부터 설정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먼저 지금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소망이 먼저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소망이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없는 노력을 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저 아시죠? 예, 아시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문이 닫힐 때 난 너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협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협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것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을 들어가는 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믿고 따르려는 성도들이 많을까 적을까? 적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네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데, 그러면 또 그 문제 가지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늘 언제나 기도의 방향은 자기 현실의 문제 해결로서만 그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큰 걸 원하시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의 연륜을 들어보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가끔 듣는 그 정말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젊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젊을 때는 이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고, 내가 젊었을 때는 영원히 늙지 않을 것 같고, 마음껏 끝까지 살 것 같았는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힘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나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들을 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올바른 생각.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갈 수 있는 건, 그건 할 수 있겠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르거든요. 내 힘이 있을 때 이게 주님을 향한 방향도 잘 몰라요. 내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나고 질투가 나고 욕심도 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첫 번째 예화를 들을 때 이 개구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자기 자신의 처해 있는 입장을 몰랐던 거죠. 자기는 입만 찢으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자기보다 남산만한 이 화만을 보고 나서 너와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면, 너도 하마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정신없어, 매몰돼, 열심히 해, 몰입해, 정신없게 만들고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자기의 직업과 일과 노력 속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스톱! 네가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스톱! 교회로 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이게 뭐냐? 안식일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한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한순간 한 줄 동안 네가 네 힘든 삶을 스톱할 때, 비록 네가 돈은 적게 벌어도, 네가 적게 살아도, 많은 걸 가지지 못하고 살아도, 이 스톱하는 하루 때문에 네 삶이 살아나. 말씀으로 네가 삶이 살아나. 네 생각이 살아나. 너 건강이 살아나. 너 삶의 방향이 살아난다.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었거든. 문제는 25절과 2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의 문제는 집주인의 차가운 냉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달라는 자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집주인의 초대를 받은 자들인데 초대에 늦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딴청 피우다가 집주인의 요청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집을 들락날락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만약 집주인의 의도나 마음을 상할 만큼 연회 자리에 늦게 왔거나 아니면 들어오라 했는데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밖에 있다가 밖에서 담배 한 대 딱 이렇게 피우고 있다가 알았어요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다가 남들 다 들어가 나온 다음에 다 끄고 이렇게 들어가면 문이 잠겨버리면 더 이상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의 때와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있는 자들이 부리답게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 해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면 문을 열어주지만, 그러나 하늘 문이 닫히면 결단코 열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두 좁은 문과 문을 닫은 집주인의 비유를 통하여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는 바로 구원받은 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냐 적을까, 이걸 이야기해 주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장으로 돌아와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오히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커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구원에 대한 그 감각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아요. 바꾸고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날로 굳세고 더 강해지고 힘이 차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날 교회는 세상 물정에만 빠져 있고 오래 다녔지만 구원에 대한 의지보다 자기 현실에 대한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의 문제가 아닌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어느새 모르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점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치 않고 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거 내가 다 해봤어. 구원의 문제 고민 많이 해봤어. 나 그거 기도 많이 해봤어. 말씀도 열심히 해보고 교회도 젊을 때 충성을 다 해봤어. 근데 어쩌라고요? 근데 어쩌라고요?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왕년애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right now, 지금 이 순간 네가 나에 대한 바라봄이 올바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그거 다 알아. 나 구원의 문제가 무슨지 알아. 열심히 기도해보고 간절히 매달려봤어. 그러나 그게 이제 별거 없더라고. 이렇게 실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린도전서 13장에 12장 13장에 나오듯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마지막 날에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 듯 분명하게 보일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그 믿음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강하게 그 믿음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와서 내 믿음이 내 구원을 더 깊게, 이 세상이 아무리 큰 풍파와 혼란으로 나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힘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다가와야 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좁은 문과 들어가야 할 문은 바로 믿음이라는 문입니다. 믿음의 문은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으로 내 생각이 전환되는 문입니다. 신앙이라는 분명한 문이 오늘 우리에게 견고하게 필요합니다. 어설프게 만들어지는 문은 도둑도 쉽게 들어오고 문도 쉽게 부서집니다. 문이 든든하면 쉽게 침입도, 문 안으로 들어있는 동물들도 쉽게 밖으로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음의 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릇된 길로부터 여러분을 차단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좁은 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겠다는 시작, 출발이 바로 좁은 문을 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집주인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함은 집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조금만
더 내려놓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의 문제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을 조금만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조금만 자신을 내려놓으면 좁은 길도 크게 보입니다. 좁은 문도 큰 문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강력한 주님의 요청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이 말씀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 그 문은 예수님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문이고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문이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문으로 들어오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요, 한 번 닫히면 결코 열 수 없는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시면 우리가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와 같이 하늘나라에 있는 영광을 훗날 분명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지금은 안 그렇처럼 보지만 마지막 날에, 문이 닫히는 날에 문을 열어달라고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 사람들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한 번 더 정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것을, 나 자신의 혼자만의 생각을,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나 자신의 그릇된 생각을 조금만 더 내려놓으면 좁은 문도 보이고 좁은 길도 보입니다.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좁은 냄새 나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내려놓고 조금만 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두 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지 않고, 나중에 비록 말썽이나 이 세상에 살 때 비록 어설프게 살고 어설픈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여줬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의 믿음이 형편없이 보였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과 확신만 있다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12월, 저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못다 했던 것 있으면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가 돼가지고 모임도 많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그 중에 하루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이 마지막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